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해진 이 절기의 예배들은 보통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변하지 않아요. 동일한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오늘의 이름을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교회, 다른 교회들은 오늘 고난주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날인데 조금 다른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읽어야 하는 말씀, 고난주일로 예배를 드리면 읽어야 하는 말씀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고난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사랑의 약속들을 완성하시는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날이 고난주일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며 고난주간 완성이며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목사가 몇 번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목사가 그 얘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여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주일보다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일에게서 정하고 있는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의 예배의 본문은 늘 같습니다. 늘 같아요. 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 들어가시는 일은 한 번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늘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일한 사건을 매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매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절기라는 것은요 매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때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올해의 나와 내년에 만날 나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얼마큼 성숙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단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 이거는 딱 한 번 변하는 사건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중간쯤 3분의 1쯤 이런 건 없어요. 딱 한 번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순간 딱 바뀌진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신분에 알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하죠. 거듭나면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이제 영적인 어린이로 자라고 청소년으로 자라고, 자라다 보면 사춘기를 맞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고민되고 어려운 일들도 만날 수 있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청년으로, 성인으로, 원숙한 노년으로 때를 따라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적인 체험, 예배, 봉사 이런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는 성숙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거듭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심이에요. 마음의 돌이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부터는 이 방향에서 마음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내 삶을 방향을 틀었다라는 겁니다.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회심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한테 한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예수 만났잖아요. 어제 예수 만난 나를, 과거에 예수 만난 나를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너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살아. 그리고 어제의 나에게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내일의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이 뭐냐면 회심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호원중앙교회 성도들이 모두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불리워지는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복음서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누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는가,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이 일이 있었다 라고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을 화려하고 요란하게 맞이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어린 나귀를 타고 막 이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맞이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딱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미리 가서 나귀를 데려와야 하는데 선생님 이걸 우리가 달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가서 말하면 줄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진짜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은 나귀가 있고 주인에게 풀어가려고 했지. 이런 얘기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쭉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끝이에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는 그 설명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때 호산나 했다,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만 중요한가? 왜 그랬을까?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기록된 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의 이야기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의 공동체에게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로 오신 것은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요한의 공동체는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짧게 기록하는 거예요. 왜 짧게 기록하냐면 이 이야기를 또 후대 사람들이 읽어야 되거든요. 읽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의 약속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니까 너희들 그거 기억해. 이 정도 선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처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을 이 정도 내용으로 처리했다. 다루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이미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그런 겁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16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와 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오늘 16절 말씀에는요, 처음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후에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 후에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구약의 기록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임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처음에? 후에야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그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들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되고 쓰여진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100년쯤 지나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일들을 지금 고난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공동체의 시간, 그 후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셨어, 종려나무까지 흔드셨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거야. 뭔 줄 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뭔 줄 알지만 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 줄 알지만 네! 대답을 한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의 그때 그 행동들과 그때 그 말씀들이 맞아, 그거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관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 그거지. 예수님께서 그때 행동하신 것은 바로 이 뜻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의미였어. 이 관점이 요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누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아,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신 거
이게 그 뜻이었구나 라고 7가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선언이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이적과 비유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야, 이런 기적을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테마가 누가는 그걸 증명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걸 증명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다 알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때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었어, 이런 의미였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14장 이후에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들이 쭉 길게 설교 형태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면서 막 떡을 떼고 먹고 광줄이 남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그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들이 정말 자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게 아니라 너희 입에 떡 들어갈 거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거지, 이렇게 말씀의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겠지만 우리끼리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이것이고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호하고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목적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환호하는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의미와 사람들이 기대했던 의미가 달랐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종려주일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만나는 날을 기억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렇지, 내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먹고 살다 보니 흩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흩어졌던 마음들을, 나태해졌던 삶을 나의 삶에 나귀를 타고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너의 삶의 왕인 내가 너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어 라고 종려주일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다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깨달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매년 더 깊게 우리가 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만남으로 우리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 사람의 삶 속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신 예수께서 나의 삶을 전부 끌어안으시도록 나를 포기해가는 과정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종려주일의 의미는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다시 확인하고 묻는 시간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환대했던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던 그 입술이 죽여라 죽여라 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입술이 죽여라 죽여라는 입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이같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정직하게 묻는 시간이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쯤에 서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저는 신앙생활을 길을 걷는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평화의 공동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들었게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 예수께서 가르치고 보이신 길을 걷는 평화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삶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길동무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거북이가 이겼어요? 응? 가다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모르세요? 토끼가 잠이 들었어요. 언제쯤 오지?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갔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거야. 먼저 믿은 사람들 정신 똑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토끼랑 거북이가 그 결승선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토끼랑 거북이가 나란히 같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가고 있는데 토끼가 자꾸 거북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와. 너 때문에 나도 늦잖아. 빨리 가야지. 거북이가 얘기합니다. 야, 난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토끼랑 거북이가 속도를 맞춰야 하려면 누가 속도를 맞춰줘야 돼요? 토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랑 예수 조금 덜 믿는 사람이 함께 신앙을 해 가야 돼요. 누가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다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게 내일이 되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다 염려하고 위에서 하는 말들인데 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갈 때 토끼랑 거북이가 가든 너와 내가 가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이 절기예요. 이종표 같은 겁니다. 이 절기는 점검표 같은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향을 따라서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함께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지 않으면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늘 동일한 본문, 동일한 내용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전 내년에도 이 설교를 할 거예요. 내후년에도 절기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내후년에도요. 왜요? 우리는 동일한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맞춰보아야 합니다. 종료주일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환호하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다윗의 아들로 기뻐하는 것은 아닌지, 내 구주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내게로 오셨으니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거듭납니다.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로 내가 살아야 돼요.
이전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가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삶의 욕구와 내 삶의 욕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나를 스쳐 지나가실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귀한 선물, 은혜와 사랑의 선물 예수님을 만나 더 변화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토끼든 내가 거북이든, 토끼는 같이 가져서 고마워, 아니 거북이는 같이 가져서 고마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토끼는 아니야 내가 맞출 수 있는데 내가 맞춰줘야지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나의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만나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만나서 그 왕에게 지배받지만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만나서 내 삶이 주님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종료주일은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이정표와 점검표 같은 날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천사가 무릎 꿇고 아멘. 나의 주님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나의 주님, 나에게 오신 메시아 주님,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왕 대신 나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방향을 보여주시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호원 중앙의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호원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길동무가 서로 되어주길 원합니다. 느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빠름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일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왕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내가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 호원중앙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왕이여,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나의 삶에 오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주님을 나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그때의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모습의 왕을 기대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기대와 욕심이 아니라 참된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내 생각과 선택과 방향 위에 참된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가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에 환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